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 귀한 시간인 거 아시죠? 우리 공동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오는데요, 오랜만에 몇 주 만에 사무엘하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설교 잊어버리지 않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죽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신송 모독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정말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우리의 왕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이 무엇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론 성도의 삶이 성도 같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왜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성도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욕을 먹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이란 무엇이며 예수의 예수됨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성도가 성도됨의 의미를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비교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비즈니스가 망했는데 다 잘 됐다, 예수 믿고 나서 병들었는데 다 낫게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병 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하게도 해주시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도됨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왕 같지 않는 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진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광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에게 저주하는 사람까지 오늘 본문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자,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요, 다윗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6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 다윗을 그냥 부각시켰다가 5절에 와서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의 직분과 이름과 신분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는데요, 바울임의 뜻은 청년의 마을이라는 곳인데 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들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쪽으로 이제 피난 가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친척 중 한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저주한다고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저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장 6절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자, 성경의 표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살짝 스킵을 하고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 중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데, 돌을 던진다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한 이후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패배한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는데 그 아이성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의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하지 말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표현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에게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돌 맞아 죽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저주받아서 돌에 맞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저주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윗과 그의 한 사람에게 함께한 사람에게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시므이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 주위에 많은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때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데 돌을 던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아니 이 한 사람 제압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저주스러운 말이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저주를 성경은 부각시키는 거죠. 아니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세상은 돌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 세상이고, 성도들이 아플 수 있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시므이는 무슨 말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누구에게 하는 소리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에게, 특별히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무서운 말로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당신은 살인자여, 그리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가거라 가거라. 속된 말로 하면 당장 꺼져버려라 이놈아, 이런 표현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말로 다윗을 욕하는 것이었다. 꺼져라 이 살인자여,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이 공동번역의 번역이었어요. 훨씬 와닿죠? 정말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세상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의 소리를 퍼붓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면 말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를 하면서 이런 말로 하고 있는 것을 성경 기록해요. 8절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와, 한번 이것을 분석해 볼까요? 지금 시므이가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그래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만 가지고 세상이 여러분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가 장로인데, 너가 집사인데, 너가 권사인데 네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그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 아니면 때론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속삭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살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내면에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속삭이는 소리는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속삭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상처 입을 것 없어요. 귀를 기울일 것 없어요. 그런 말에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무슨 말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의 어떤 표현 때문에 절망하시고 낙심하셨나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나요? 현실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그 현실을 해석하는 것은 틀렸어요.
자, 그래서 무엇에 기초를 해야 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기초해야 되는 말씀은 진리 대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해요. 시므이는 해석을 틀리게 했어요. 자, 다시 8절 띄워주세요. 놀랍게도 이 시므이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빨리 답이 나와야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확실하게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다윗에게 돌렸다고요? 아니죠.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이었고 하나님이 버렸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왜 틀렸죠? 아니,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뺐었잖아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피를 흘렸다고 하는 표현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표현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것 때문에 네가 화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아니, 점점 이렇게 자신이 없이 답을 안 하시네.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다윗을 세웠는데,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압박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전혀 하나님이 세운 왕 같지가 않아요. We can't believe it.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운 왕이 도대체 이 길을 가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근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저주 섞인 말을 퍼붓고 있는 거죠.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시므이한 사람, 아니 작살낼 수도 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는 건데요.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신 삶이라면 그의 삶에 온전히 형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모습을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는 예표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다윗의 이 고난의 모습, 다윗의 이 저주스러운 모습은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당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복음을 믿었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누가 예수를 믿었냐? 왜 그러냐면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지금 고난받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있도다가 아니에요. 아름다우신 예수인데, 자, 아름다우신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우신 모습이시고요. 고난당하셨던 그 모습에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 고난만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아름다운 모습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멸시를 받아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차마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멸시를 당한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대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그가 고난당하고 그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바로 나 때문이다.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성도는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는 것 아니냐, 너 같은 사람 하나님이 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예표해 준 거죠.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누가 징계받았는데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죠?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왜 우리가 나음을 얻었죠?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면서 내가 복음이 믿어지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예수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대속에 관한 부분이죠. 랜섬에 관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모습인데 바로 고난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다윗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으로 거듭 모독을 당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독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중상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인데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뭐 완전 버림받은 이 사람이 어찌 내 주 왕을 당신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니 내가 지금 당장 명령만 하시면 내가 저 시므의 머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 통쾌한 장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쾌한 장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에는 늘 대반전이 일어나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어떤 면에서 성도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원수를 못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힘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못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상관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여 안 해도 된다 이런 면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되느냐 하면 다윗이 보는 것은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가 가서 피를 흘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근데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혹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잘됨을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잘 됐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이 잘못된 모습을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적인 일들과 상황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위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겁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어려운가?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해석의 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요, 화요일 날 이제 임종하실 것 같아서 가족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귀에다 대고 어머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 놓치고 다 놓고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조금 있다가 잠깐 나와서 다시 들어왔는데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저와 저 아내 둘만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혼수 상태에 계신 분이 눈을 확 뜨세요.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는 숨을 급하게 쉬고 계셨습니다. 제가 또 눈을 감으면서 속삭였어요. 어머님, 편안하게 가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붙잡으셔야 합니다.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좀 눈을 감겨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받아주옵소서. 그런데 진짜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물론 슬픔이야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확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도 이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죽고 싶은 이렇게는 무엇이었냐면, 누군가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듣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혹시라도 닥치거든 꼭 목사를 찾으세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런 바쁜 시간에 무슨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바쁜데. 여러분,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저께 제 친구 목사님에게서 카톡 하나가 왔었는데요. 이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20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차플랜, 병원 차플랜을 하는데 지금 한 4년 됐어요. 4년 동안 수천 명을 환자를 만났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외국 사람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한국 사람 만난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도대체 교회에 왜 갔나?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나? 가르쳤는데 교회에서 뭘 들었느냐?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때 교회 장로님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충격 아닌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외쳤던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세상을 해석하고 성경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비교하게 되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친구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주위의 가정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아니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본문 돌아와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이 압살롬이잖아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아니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뭐가 대수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윗이 안 아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이게 뭐죠? 이게 또 도대체 뭡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약할 때에 그 주권적인 섭리는 결국은 잘 되는데요. 아니 결국 잘 될 것만 믿으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안 될 때에 믿음이 필요한데 이때는 안 믿어요. 결국 잘 될 때만 믿는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저주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약시대예요. 근데 신약시대 한번 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답이 안 나오죠. 신약시대 성도들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까?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가 저주로 오지 않아요. 그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안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했어요. 그 손가락질이 여러분이 아플 수 있지만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왜 저주가 없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주가 없어요. 왜 저주가 없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이런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이죠. 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건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랜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주셨으니, 우리를 펄체스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죠?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께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를 왜 그렇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시나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을 허락하실 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허락하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뭐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이다 하고, 이야, 악이 바뀌어서 선이 되는, 고난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지금 내가 어려운 이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변화되어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므이는요, 저주하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관한 설교를 나중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나도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죽기 전에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그의 원수를 갚아줍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기가 막힌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잠시 허락한 것뿐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이기게 됩니다. 엎드려 있으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이 상황에서 주시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이전에 요셉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요셉은 형들을 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어요. 다시 형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셉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하려 하셨나니. 악한 일을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고난에 있느냐고요? 그 질문보다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성도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늘 그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왕 같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맞죠? 팩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도가 성도 같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성도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맞죠? 팩트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려움만 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도 성도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신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늘 확인해 보시고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침을 뱉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그를 예수 앞에 고함을 쳤습니다. 전혀 왕 같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만왕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교만하지 말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 있음을 오늘 또 확인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여 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살아가는 뉴라이프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